소망을 주님께 두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느냐, 아니면 우리의 삶을 우리가 마음대로 사느냐.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시간, 특히 우리 한비 시간 많아요. 시간을 어떻게 보내냐, 어떤 삶을 사냐.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삶을 내 자신, 내 맘대로 써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즐거움이 없고 허무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바라보면 평안 주시고 기쁨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삽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고달파요. 재미도 없고. 재밌니 한비? 재밌어? 이제 내가 다음 주에 이제 꼬셔놨어요. 다음 주부터 월, 화, 수. 근데 금식은 억지로는 안 돼도, 금식은 자발적으로 해도, 금식은 억지로는 안 못해도 예배는 참석해라. 이제 코 꼈어. 아침, 점심, 저녁 다 교회 와야 돼. 근데 극적으로 한비가 내일 취업을 해. 그러면 회사 가도 돼. 어찌됐든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요. 재밌니? 재미없고. 그리고 좀 고달프죠. 고리타분해. 하지만 학생들이 공부가 재밌어서 하기보다, 엄마들이 회사 재밌어서 가기보다, 힘들어도 가.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왜냐? 안 하면 죽어. 돈을 벌어야 살지. 공부해서 좋은 성적 얻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결국 돈 벌어서 뭐 하려고? 먹고 살려고. 안 그래요? 왜 힘들어도 공부하고 일을 하냐고. 해야 결과물이 나오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육적으로는 재미없고 육적으로는 힘들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안을 주시고, 또 무엇보다 판단하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거예요. 시편 96편 8절이요.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할지라.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예물, 헌금으로 하나님 전에 들어가라.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해라. 그 앞에서 떨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통치하시고 세계를 뭐 하신다? 굳게 세우신다. 계속 저가 만민을 공평히 판단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산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계속 저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임이라. 저거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결국 하나님이 판단하시니까. 무엇으로? 의로. 무엇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시니까 우리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히 판단하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떨며 뭐 해야 합니까?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해요. 싫어도 공부해야 되고, 싫어도 회사 가야 되는 것처럼, 싫어도 교회 와야 돼. 한비야. 싫어도 여러분 기도해야 하고 말씀 들어. 그런데 싫지 않아요. 왜요? 정말로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어요. 선수들도 땀을 흘려서 힘들지만 메달을 따고 나서는 그동안의 고생이 보상이 되잖아. 여러분, 헛수고가 아니라고. 이게 보상. 그런데 뭐가 없으면 우리가 심는 게 없으면 어떻게 거둬요? 심는 건 싫어. 눈물을 흘리며 심으면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그리고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뭐 하십시다? 뭐 하십시다? 떨면서 하나님께 경배하자.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공평히 판단하실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대상 역대상 16장 14절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 여러분 언약 천대에 명하신 말씀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비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그분의 백성이라 함은 우리도 아브라함 자손 아니에요? 쭉쭉쭉 올라가면 왜요? 쭉쭉쭉 올라가면 아브라함 위가 조상이 누구예요? 에녹이고 에녹 전 노아 조상이 누구예요? 에녹이고 에녹 조상이 누구예요? 셋이고 그 다음에 아벨이고 아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가 파생됐고 그리고 노아 홍수 후에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모든 인류가 파생됐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 한 핏줄인 줄 믿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만 유대인만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하나님은 판단하세요.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해라. 계속 봅니다. 18절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응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때에 너희 인수가 적어서 매우 영성하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족속에게서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유리하였도다.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영고로 연항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자를 상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지지 말아라. 만지지 말고 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날 예수님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어떤 자? 여러분 언약을 지키는 자라고요. 어떤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23절 온 땅이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은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 저수에 있도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계속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예물을 가지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해라. 계속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 살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니 주께서 땅을 심판으로 오실 것이므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시사. 주님이 뭐하러 오시는데? 심판하러 오실진데 우리를 뭐하여 주소서? 여러분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기 싫어도 십자가 져야 되고 하기 싫어도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기 싫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판단하세요. 공평하게. 그래서 우리 심판받지 말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혼을 찬양하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경배하고 예물을 가지고 들어와서 여호와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거.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길이에요. 단지 하면 좋고 안 좋고 이게 차원이 아니라 반드시 예배 드려야 되고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구원받도록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하죠. 시편 76편 8절이요.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의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뭐 하시려고 판단하러. 그래서 주님이 판단하고 심판하실 때 어떤 자가 구원하시냐? 온유한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합니다. 주님이 심판하러 오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일어나신다? 구원하러가 아니라 심판하러. 똑같은 말이에요. 구원하러 일어나셔요. 다 구원하나? 아니요. 조금만 구원해요. 합당한 자만. 나머지는 다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구원하러 오신다? 반대쪽에는 심판으로 오셔요. 또 심판하러 오신다? 반대쪽에서 구원하러 오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시겠어요? 심판하러 오시겠어요? 여러분, 온유한 자가 돼야 심판으로 오는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됩시다. 어떤 자가 온유한 자다? 어떤 자가 온유한 자? 시편 25편 9절.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진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여기까지. 여러분, 온유한 자는요, 온유한 자에게 뭐를 지켜요?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 아멘. 이게 온유한 자. 마음이 강팍해요. 하나님 말씀이 듣기 싫어. 그런데 똑같은 말씀 여러분 누가 해요? 누가 하고 싶어? 처음부터 누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막 순종하고 해요. 예전에 마스크 이제 뭐 쓸 때 지금은 거진 다 해제됐죠? 근데 어찌됐든 다 마스크 쓰라고. 근데 누가 마스크 쓰고 싶어요? 근데 마스크 안 쓰니까 막 마스크 쓰라고 하니까 기분 나빠서 막 화내고 막 싸우고 막 덤벼드는데 결국 마스크 쓰라는 건 자기를 위해서인데 여러분 하기 싫어요. 근데 왜 해야 돼? 모두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온유한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요. 솔직히 이대로 살고 싶어? 이대로 안 살고 싶어. 편하게 살고 싶지? 하지만 온유한 자는 그걸 듣는 자. 온유하지 않은 자는 마음이 강팍해서 그런 게 어딨어? 하나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자는 심판받아요. 온유한 자, 다시 보시면 온유한 자를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그래서 온유한 자를 지도하시고 온유한 자에게 도를 갖추시고 언약과 증거를 뭐 하는 자에게?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 11절.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저의 군은 평안에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이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하기를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뭐를 상속하게 하시고 땅을. 어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어떤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냐? 여호와와 뭐한 자? 친밀한 자.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사람이 친해요? 맨날 보는 사람이 친해요? 일주일에 딱 한 번 보는 사람이 친해요? 맨날 막 보는 사람이 친하냐고. 여러분, 하나님도 일주일에 딱 한 번 교회 오는 사람하고 친할까요? 맨날 오는 사람 한 명이랑 친할까요? 하나님과 좀 친하게 지내봐. 손해 없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자, 정말로 예물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땅을 상속하게 하신대요. 21절 야고보서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심기임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그래요. 어떤 자? 마음의 강팍함이 아니라 어떤 자? 온유함으로 도를 듣는 자. 무리의 마음의 악을
내어버리고 뭐를 구원할 바? 영혼을 구원할 바. 그래서 영혼의 구원. 영혼의 구원은 최종적인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은 앞으로 받을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은 믿음으로 못 받아요. 죄에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뭐 원죄가 됐든 자범죄가 됐든 이 죄에서 구원받는 건 믿음인데 영혼의 구원은 믿음만이 아니라 행함이 필요해요. 영혼을 구원할 바, 우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고 도를 행하는 자가 되며 듣기만 하여 뭐하지 말아라? 속이지 말아라. 23절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던 일에 복을 받는다. 여러분 율법을 듣고 뭐하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뭐하는 자 실행해야 복을 받아요. 그리고 이 율법이 뭐예요? 이게 도예요. 우리 영혼을 뭐할? 구원할 도는 율법인데 율법을 목사들이 잘못 가르쳐. 율법을 목사들이 여러분 폐해버려요. 많은 목사 다는 안 그렇지만 대부분 율법 행해야 천국 간다. 누가 그래요? 오늘날 뭐 여러분 기독교 방송 틀었을 때 딱 여러분 율법을 행해야 천국 갑니다. 율법 행하세요. 그러는 목사 있어요? 그런 목사 있으면 좀 알려줘. 그렇게 말하면 방송에서 내보내줄까? 아니 내보내줘야지. 이게 성경이니까. 율법을 행해야 영혼을 구원함을 얻어. 율법을 행해야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실행해야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이게 성경이니까 이 성경 그대로 얘기하는 사람을 TV 나오게 해야지. 여러분 우리는 그러십시다. 정말로 온유한 자가 됩시다. 어떤 자가 온유한 자예요? 율법의 말씀을 여러분 듣는 자예요. 행하는 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나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여러분 하나님 주의 종은요 이 무식한 변론 어리석은 변론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죠. 여러분 주의 종은 온유해야 합니다. 가르치기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는요 뭐를 잘해야 목사는요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뭐예요? 뭐 컴퓨터 잘 못하고 뭐 정치 뭐 문화 스포츠 이런 거 잘 못하고 뭐 능력 없어도 목사는 뭐 잘하면 됩니까? 가르치기를 잘하는 거. 근데 뭐를 가르쳐? 율법을. 아무리 다 잘해도 율법 안 가르치는 목사는요 여러분 온유한 목사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는 온유해야 되는데 온유한 목사는 뭐를 잘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25절 자 거역하는 자가 있으면 온유함으로 뭐해라? 그래서 회개함을 주사 그들도 뭐를 깨닫게 하시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거역하는 성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받아들이는 온유한 자가 있는가 하면 안 받아들이고 막 반항하고 막 뛰쳐나가지. 그러면 목사는 뭐 해라? 여러분 온유함으로 징계하래요. 그 징계가 그렇잖아요. 엄마가 자녀를 뭐 하듯 사랑해서 하듯. 오늘날 무슨 가정폭력 해가지고 아동학대 뭐 안 된다 근절 다 좋은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정말 사랑해서 정말 아이를 위해서 혼낼 때는 혼내고 때려야지. 여러분 정말 이 막 오냐 키우니까 이놈들이 오냐 엄마가 무조건 오냐야. 나중에 자기 손해예요. 그 자녀들 누가 안 예뻐? 예쁘지. 근데 예뻐도 때릴 땐 때려야 나중에
그 자녀들이 부모한테 잘하지. 내가 다 산 경험자요. 엄청 두드러 맞고 살았어. 그랬더니 참 그래도 나름 불효라는 소리는 안 듣고 잘해요. 한비는 엄마한테 잘하고 있니? 효도하니? 너도 많이 맞았구나. 많이 맞아요. 효도해. 덜 맞으면 삐뚤어져. 여러분 주의종도 징계해야 돼요. 온유함으로 징계해라. 거역한다고 해서 물론 내치면 안 돼. 내 말을 거역해? 너 오지 마? 이거면 안 돼요. 또 거역한다고 해서 알았어 미안해. 내가 취소할게. 내가 앞으로는 잘 부드러운 설교할게. 이것도 아니야. 여러분 온유함으로 징계해라. 계속 저희를게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는 어떤 자를 말합니까? 거역하는 자. 온유하지 않은 자. 온유한 자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인데 거역하는 자는 그러니까 당장 주님이 심판할 수 있어요. 주님이 판단하러 오시는데 온유한 자는 구원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를 심판하시니까 당장 주님이 심판할 수 있지만 거역하는 자를 주의 종은 가르쳐야 된다. 왜냐? 그들도 진리를 깨닫도록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결국 그 뜻을 뭐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듣기 싫어서 여러분 거역하면 계속해서 주의 종은 온유함으로 징계하고 말씀으로 가르쳐서 결국 그 사람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을 보세요. 너희를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그래요.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를 대면하면 보고 있으면 겸비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 하면 눈에 있으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너희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곳을 돌아다녔죠.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에 겸비했고 떠나 있을 때 바울이 여전히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온유로 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온유한 주의 종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온유한 자예요. 가르치기를 잘하는. 그러니까 바울이 온유함으로 가르쳤는데 여기 보시면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것 같이. 여러분 담대히 대하라는 뜻이 뭐예요? 여기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하대. 이 담대하다는 뜻이 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담대히 대하려는 것 같이. 육체적으로 나름 바리새인 율법사 어떤 선생들이 있는데 그들이 육적인 자랑들을 해. 하지만 사도 바울도 육의 스펙치자면 뭐 할 거 없어요? 꿀릴 게 없는 사람이지만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사는 자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거를 또 신빙하거든. 저 사람 육적으로 어느 태양 나왔고 어디 출신이고 어디에서 공부했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육체대로 행하는 자,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담대히 대하라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그러니까 담대한 태도로 대하는 거 뭐예요? 사도 바울이 혼내는 거거든. 사도 바울이 화가 난 거거든. 3절 보세요.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은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지는. 그러니까 육체는 드러낼 것 없다.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빌립보서인가? 저들도 육을 얘기하냐? 그럼 나도 한번 말해볼까? 나도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그러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내가 부족할 게 뭐 있어? 하지만 난 육체로 대하지 않는다. 육체로 사역하지 않는다.
우리가 육체의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않는다. 왜? 육체는 여러분 우리가 싸울 것도 육체가 아니요.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한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뭐예요? 육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육신을 드러낼 거 아니야. 우리의 싸울 대상은 견고한 진, 영의 세력, 이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거. 오늘날 보면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을 뭐 무신론자도 있지만 보면은 지금 동성애자들이나 아니면 공산주의권 이런 자들은 자기가 신이지. 뭐 북한도 그러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거기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외에 자기가 신인데 어찌됐든 하나님을 아는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자 우리 복종이 뭐 될 때 온전히 될 때 자 복종치 않는 것을 버려라고 뭐 하는 중에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여러분 온유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거역하고 있거든. 다른 육적인 스펙을 얘기하고 떠드는 사람들 있으면 사도 바울이 야 집어쳐. 그 육은 아무것도 아니야. 다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된다. 우리의 쌓을 것은 육체가 아니다. 이 영의 세력이다. 계속 볼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5절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르네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여러분 선생은 많지만 아비는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많은데 선생된 목사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선생이 가르치니까. 근데 단지 이 스승의 마음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가르치냐 이거지. 사도 바울은 단지 지식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비의 마음으로 자녀를 기르듯 가르쳤다 이거죠. 자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누구를 보냅니까? 이 디모데를 보내는 데에서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너희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가르친 걸 뭐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교훈을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서 떠났어요. 이 디모데를 보냈어. 그래서 바울에게 배운 것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바울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버려라고 뭐 하는 중에 있다? 예배하는 중에 있다. 고린도후서 10장 6절 보세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복종치 않는 것을 뭐 하려고? 버려려고 예배하는 중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종해야 된다 이거예요.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있나? 심판하려고 준비 중이라고요. 그러니까 복종해라. 여러분 그러면서 자 여기 18절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냐?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매를 가지고 뭐하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뭔 말이에요? 야 내가 다시 어떤 사람들의 말은 내가 너희에게 뭐하지 않을 것 같이 말하나? 야야 바울 안 올 거야. 이 고린도 교회야. 바울 목사 안 올 거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런데 진짜 내가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속히 가서 뭐한다? 매를 갖고 너희에게 그러니까 내가 가기 전에 디모데 보낼 테니까 너네 디모데 말을 잘 듣고 뭐해? 복종해. 하지 않으면 내가 뭐 갖고 가?
매 갖고 가야? 내가 매를 갖고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여러분, 교회를 왜 와요? 은혜 받으러. 감동 얻으려고 와요? 틀렸어요. 여러분, 그 시작부터 틀린 거야. 교회 오는 목적이 뭐야? 은혜 받으러. 내지는 뭐 위안 받으려고. 뭐. 그거는 두 번째예요. 교회 왜 와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오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만족하러 교회 와? 그러니까 예배가 뭐예요? 영어로 아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송과사님? 이야, 영어를 하시네. 자, 서비스가 좋아요? 그 집 갔더니 서비스가 엉망이야.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안 가. 서비스 되게 안 좋아. 근데 어느 집 갔더니 서비스가 좋아. 그러면 또 가지, 그치? 서비스 참, 막 친절하고 좋아. 여러분, 식당이나 다른 매장은 서비스를 받으러 가기도 해요. 서비스가 좋으면 가지. 근데 교회는 우리가 서비스 받으러 오는 거예요? 서비스 하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앉아서 예배 보고 올게? 이것도 표현이 잘못된 거. 예배를 누가 봐? 우리가 가서 예배 구경하고 와? 우리가 딱 교회 가서 앉아서 그래 목사 저거 좀 말씀 되게 못 전하니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예배 보러 가요?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옵니다. 은혜 받는 건 두 번째예요. 서비스. 하나님께 뭐 하러? 서비스 드리려고. 하나님께, 그러니까 서비스가 뭐냐? 섬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21절, 내가 너희를 매를 갖고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여러분, 사도 바울이 4장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21절 이걸 말았는데 15절을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비의 심정으로 너희를 뭐 했다? 낳았다. 아비의 심정으로 사도 바울은요, 정말 이 양육을 해요. 단지 뭐 성도들을 양육시켜서 목사가 성도들을 교회 크게 해서 자기 뭐 하려고? 이득 챙기려고 목회하는 게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요 무슨 뭐 교회 크게 져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뭐 몇 개 교회 세웠고 이름 뭐 유명해지 아니라니까. 진짜 바울은 여러분 목숨까지도 내어줄 거 각오하고 여러 번 굶고 춥고 죽을 뻔하고 그래도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했다고. 사도 바울이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목회하냐고요. 성도 한 분 한 분을 뭐 하려고? 온유한 자 가르치려고. 도를 가르치려고. 이 고린도 교회에도 말씀을 가르쳐 놨는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잖아요. 나는 아볼로 팔아. 또 누구는 베드로 팔아. 누구는 바울을 팔아. 바울이 딱 한마디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잖아.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스승이다. 아볼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나는 뭐에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신 오직 누구다? 하나님이니까. 그 어떤 목사의 스펙, 어떤 목사의 육적 그거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어떤 자가 온유한 자가 되어?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가 온유한 자라고요. 기분 나빠. 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지금 바울이 화가 나서 하는 말이에요. 바울이 승질났어. 내가 진짜 매 갖고 간다. 내 성질 같으면 너네들 중에 내가 나 안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내가 가버려. 내가 가면 내가 너 가만 안 둬. 이거야. 그거. 여러분, 미워서 막 때리고 미워서 화가 나서 막 이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아비의 심정. 자녀가 뭐 할 때 말 안 들 때 뭐 하는 것처럼 자녀가 말 안 들 때 뭐 하는 것처럼 아비가 혼내는 것처럼. 나는 그래. 어렸을 때 기억이 엄마한테 맞을 때는 내가 잘못해서 맞은 기억은 맞아요. 내가 엄마한테 많이 맞았어. 근데 내가 잘못해서 맞았어. 그 인정해. 내가 잘했는데 패? 안 그래. 그건 아니야. 잘못했으니까 맞았겠지? 근데 기억은 엄마한테는 많이 맞았는데 한비야 아빠한테는 많이 맞은 기억이 없어.
그럼 우리 아빠 좋은 아빠? 온유한 어? 아빠가 근데 우리 아빠가 한비야, 내 기억이 뭐냐면 그때가 내가 6살 때 5살 때 그런 거야. 아니 뭐 하다가 우리 아빠가 뭐 드라이기 있잖아. 그거 하는데 나랑 우리 작은 누나랑 어렸을 때 뭘 부러뜨렸어. 그래서 아빠가 되게 화났어. 젊었을 때 막 꾸미고 다니셨거든. 근데 막 드라이기 부러뜨리니까 화가 났어. 그래서 우리가 아빠 잘못했어요 했는데 나 진짜 지금도 똑같이 기억해. 안 때릴 테니까 일로 와 그래. 안 때릴 테니까 일로 와. 그래서 갔어. 그랬더니 진짜 빗으로 머리를 팍.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더만. 기억이 안 나. 나는 또 똑같이 기억한다니까 또렷이. 그러니까 아비는 엄마는 내가 잘못될까봐 때렸는데 아빠는 자기 뭐 했다고. 물론 아비의 심정으로 자녀가 잘못했으니까 때렸겠죠. 아멘. 바울이 그런 심정, 화가 나서 열받아서가 아니라 아비의 심정으로 자녀를 뭐하는 것? 양육하는 심정으로 매를 갖고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갈라디아서 6장 1절 보세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에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네 자신도 돌아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만일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 형제라고 하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근데 그가 드러나거든.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뭐 해라? 그러니까 용인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눈 감아주라는 얘기도 아니야. 아까 여러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뭐 해야 된다? 왜냐?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누구에게 돌아오게 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온유함으로 징계해야 돼요. 잘못한 게 있으면. 그런데 여기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보시면 어떤 형제가 죄를 졌거든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줘라. 막 누설해. 야야야 어떤 집사 막 그러게 했대. 야야 누구 아무개 이렇게 비난할 게 아니라 그런 자를 일단은 용인한 것도 아니야. 뭐 그럴 수 있지 이것도 아니야. 일단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자, 네 자신도 돌아봐서 너도 시험 받을까 뭐 해라.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우리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같이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비난하고 내지는 욕하고 이게 아니라 그래 나도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바로 서도록 같이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서자. 이게 바울의 심정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절까지 오늘 좀 빨리 끝낼게요. 이 119편부터는 또 다른 파트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 말씀은 뭐 준비 다 했는데 또 이거 이어서 하자면은 또 그래서 한비 아쉬워도 다음 주에 말씀 실컷 드릴 거니까 오케이. 넌 안 돼. 넌 집에 있으면서 안 돼. 와야 돼. 정리합니다. 마칠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어나셔요. 뭐 하러? 1번 구원하러 아니면 2번 심판하러 몇 번? 1, 2번 다. 어떤 자는 구원하려고 또 어떤 자를 심판하려고 어떤 자를 심판하고 어떤 자를 구원해요? 온유한 자는 구원합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돼야 구원받아요? 심판 안 받아요? 어떤 자가 온유한 자예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고 온유함으로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 여러분 끊임없이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자. 모든 이론 그리고 과학 내지는 어떤
뭐 문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떠나게끔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요. 복종하지 않으면 너희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복종치 않는 자들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래서 여러분 복종해야 합니다. 그 온유한 자가 돼서 주님의 심판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일어나실 수 있도록 열심히 뭐 하십시다? 온유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